안녕하십니까. 항상 CJTN TV 또 제2방송 CPJ TV를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엘서 1장 강해 중 31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의 날, 생축과 소떼, 양떼가 꼴이 없어 탄식하며 피곤한 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것, 꼴이 없는 환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릴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독을 꾹, 좋아요도 꾹 이렇게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참고를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잘 들어가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예. 보시면은, 천년왕국의 여호와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 장막이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되어질 절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절기는 구약적인 절기가 아니라 신약적인 절기에 맞추어서 보는 거죠. 또한 이 절기는 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선주가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선주하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무시하고 바울의 말도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무엇을 만났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죠. 이 절기 때에 이때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미양에서 바울의 말을 믿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거절했잖아요. 오늘날이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오늘 교회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주관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왜 거절했는가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경험. 신앙생활은 인간의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경험주의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있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복음을 제가 쇠사슬에 지금 포박이 된 죄수의 몸으로서 끌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죄수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배를 움직이는 그들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죠.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백부장이 볼 때에 선주와 선장은 바울보다도 더 전문가였겠다, 전문가 아니겠어? 전문가. 바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내 경험 때문이라 이거예요. 내 경험. 물론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된 절기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배가 깨어지고 고통이 엄청나게 엄습해 오잖아요. 있던 거 다 버렸잖아요. 그래도 해결됐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미항에 머물러 있자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레데 항으로 떠나자는 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서 다수주의, 바로 다수주의를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주의가 다수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다수주의로, 응? 아니, 재직회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재직회를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에 왜 자기 고집 부려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의 종이 기도도 안 해보고 재직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뭐 끌고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나에 십자가 달아놓고 사업주의 교회밖에 더 됩니까? 문제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자라는 얘기죠. 다수주의는 뭐예요? 바벨론주의밖에 더 있습니까? 다수주의를 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모두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가 크나 적으나 교인 수가 많건 적건 간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참 많아요, 지금.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봤지만 참 뿔난 교회 교인들 때문에 많이 울고 그게 또 수습되어지기까지 참 혓바닥이 달아요. 산에 올라가서 주여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썽을 부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죠. 왜 그 말썽지기는 성도들은 어떤 자로 보입니까? 병든 신자로 보여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재직해야 합니까?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데리고 뭔 일을 합니까? 생각이 병들어 있는 자들 때문에 기름 부은 종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부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흥은 진리의 말씀대로 삼위일체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진리가 떠나는 부흥은 바벨론적 부흥에 불과합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많이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한때는 전국적으로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강단에서 시오를 벌리는 부흥이 아니라 말씀 펼쳐들고 말씀을 다 준비해서 가서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병들은 사람들 데리고 재직해 한다면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흥은 진리의 말씀대로 삼위일체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부흥돼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만일 진리가 떠난 부흥은 바빌론적 부흥에 불과하고, 바빌론적 부흥은 인본주의 사람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앞으로 얼마 후 아마겟돈 전쟁 때에 완전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소수일지라도 마귀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멸망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배가 깨어졌다 그랬어요. 배가 깨어졌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왜 항해하는 배가 쪼각이 나서 박살이 났을까요? 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것과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발 지금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주의, 다수주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말에 기울이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정치의 시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시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바로 복음을 전하되 다수주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대로 가자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다수주의로 가결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후 배가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다수주의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타협하다 보면 배인 교회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 이유가 뭐예요? 편의주의 따라가다가 배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편의주의. 여러분, 편의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미항이란 조그마한 그런 항구보다는 그레데 항구, 그레데 항구가 크기 때문에 위락시설도 많고 휘황찬란한 그곳에서 겨울을 나야 하기에 그곳으로 떠나자는 거죠. 이 뱃사람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배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배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큰 배는 큰 바빌론 성입니다. 여기 바빌론 성은 절대 다수주의, 절대 협상주의 하다가 이들은 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전삼년반 때 깨어지는 거죠.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삼년반 때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손에는 청량줄이 들려져 있습니다. 청량줄, 청량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 그 두 증인은 순교해서 하나님의 이리 올라라는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순교하여 올라갈 사람들과 예비치에 갈 사람들과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력 바빌론 교회에서 탈출하여 나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교인들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이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5개월 황충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첫째 화에 속한 겁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금식일을 정해놓고 통곡하며 울어야 할 날인데, 여기서 금식은 내가 정해놓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절이 무슨 날인지 이를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일곱째 나팔이 울려진 그런 다음에 속죄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속죄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재림하셔 심판하신 다음 초막절이 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교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고 들어야 할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절기죠.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합중국 국민들과 청교도들이 정한 추수감사절기를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를 오늘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게 된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추수가 추수절이 아니고 미국 청교도들이 정하여 지켰던 절기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님을 알아야죠. 추수절이가. 또한 이 절기는 영적인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7장에서 선주와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무엇을 만났는가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 유라굴로 그들이 머물러 있는 미양에서 바울의 말을 믿고 떠나지 말았어야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거절했다고. 왜 거절했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듣는다면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경험, 자신의 경험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주의를 앞세운 거죠. 응?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포박된 죄수의 몸으로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수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배를 움직이는 그들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거고, 왜 백부장이 볼 때 선주와 선장은 바울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내 경험 때문이고, 물론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된 절기를 무시한 겁니다. 그 결과는 배가 깨지고 고통이 덮쳐온 거죠. 두 번째로 이 절기를 무시한 이유는 미항, 즉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러 있자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레데 항으로 떠나자는 사람들의 수가 다수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수주의, 바로 다수주의를 떠나가기가 다 가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주의가 다수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1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수주의는 바빌론주의입니다. 다수주의를 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모두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크나 적으나 교인 수가 많건 적건 문제가 많은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부흥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은 진리의 말씀대로 삼위일체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부흥되어야 합니다. 만일 진리가 떠난 부흥은 바빌론적 부흥이죠. 바빌론적 부흥은 인본주의 사람주의로 신앙생활하다가 앞으로 얼마 후 아마겟돈 전쟁 때에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소수일지라도 마귀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배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항해하는 배가 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 것은 타협주의, 협상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것과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진리와 비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주의, 다수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랬습니다. 그레데로 가자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 보니 다수주의로 가게라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고 배가 깨어졌잖아요. 교회가 다수주의하면, 즉 사람들과 타협하다 보면 배인 교회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의주의 따라가다가 배가 깨어졌습니다. 편의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미항이란 족만 항구보다는 그레데 항구가 크기 때문에 위락시설도 많고 휘황찬란한 그곳에서 겨울을 나야 하기에 그곳으로 떠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배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큰 배는 큰 바벨론 성입니다. 여기 바벨론 성은 절대 다수주의, 절대 협상주의 하다가 이들은 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다 깨어질 것입니다. 전 3년 반 때에 깨어지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 3년 반 때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손에는 측량줄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때가 되니 자, 두 증인은 순교하여 하나님의 일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순교하여 올라갈 사람들과 예비체에 갈 사람들과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녀 바빌 교회에서 탈출하여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이외에 다른 교인들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저스타임즈는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